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라. 아멘. 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 저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 뒤에 잘 들립니까? 저 밴드는 잘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 전하러 올 때 아주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같이 더운 날, 예? 더운 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람을 불게 하고 시원하게 만들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놓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간절한 그런 게 있어요. 이 무대에서 서는 사람들 다 똑같이 그런 느낌이에요. 하다못해 노래 부르는 사람들 말이죠. 분위기 나빠서 딱 가라앉았는데 그거를 끌어올려가지고 노래를 듣는데 어쨌든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면요 무대 앞에 서는 자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 수백 수천 명 모이는 자리에 그 분위기를 말 한마디로 바꾼다는 거는요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말이죠 지금 말이 굉장히 지금 31도 더운데 아이 하나님께서 시원한 바람 불어주기 시원하게 만들어서 말씀의 귀한 은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는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분위기를 다 띄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시원한 바람 불게 하셔서 여러분 시원한 가운데 말씀 들을 줄 믿으시고 분위기를 막 띄웁니다. 그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바람 불게 하는 거 봐요 지금. 네? 이런 게 있어요. 분위기가 전혀 아닌데 그 분위기를 말을 역으로 끌어올려갖고 분위기 만들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제목이 말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 여러분요 예수님 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이게 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딱 이제 공생을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온 세상이 취약으로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 죽고 말이죠. 가는 것보다 문제투세 있고 불안하고 말이죠. 괴롭고 말이죠. 힘들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유대 사마리아 이 부분에 전체가 그런 거예요. 거기 소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쪽에 와서 예수님이 공제를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드는 것이 생각이 뭐냐면 야 이렇게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공제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말이죠 율법은 안 되는 말이야. 이 바리새인 사두개들은 교만이 하늘 찔러갖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목이 이렇게 이제 교만할 때는 교만하고 백성들 가르치는 거는 다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고 말이죠. 그렇게 막 가르치고 있는 이 구이신이 영적으로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말이야 아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가 다 영원 육관에만 저주받아 죽어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와서 아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이 임하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심령의 천국이 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었느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말이죠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지중해 배 타고 로마로 가는데 열흘이 넘도록 풍랑이 만나다 다 죽어가는 판이에요. 거기는요 아무리 배를 탈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얘들만 말이죠 키도 작고 삐쩍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딱 까무적한 사람이 나타나고 아니다 이게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이 어저께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성령의 지향이 없다더라. 배를 손상이 있을지 모르나 너희 생명의 지장이 없다. 여러분요 그 다 죽어가는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말이야 죽어가고 말이야 이제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말이야 살릴 수 있다고 누가 자신있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게.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배는 선상이 있었는지 모르나 너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하더라.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성경의 얘기를 딱 보면 말이죠, 다같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실패 좌절 속에서 영원 요건에 정말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성공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인데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이런 말이야 복음의 생명력을 알면 사람이 돌아버려요. 생업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주의 종이 돼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맛을 아는 사람이 맛을 아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생명력 안 되는 속에서도 될 수 있다고 말이야. 영원유가 다 죽어가는 속에서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성경의 매력적인 게 뭐냐면요, 성경은요 말로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고 그만의 영생을 얻는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문효과의 범사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말이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영문효과가 실제적으로 천국의 말의 능력을 발휘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늘 산바대원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이죠 복음의 어떤 그 이 본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초창기에 얘기하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고 다니는 자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예수님께서 말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한 3년 반 정도의 말씀을 전하고 가셨어요. 공생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공생의 동안은 말씀을 수태 전하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주제가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증거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온 인류는 아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에 빠져서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지옥 죽지 못해서 사는 지옥 같은 그 삶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이런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다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아니다,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과감하게 증거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주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시원한 말이죠. 인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기 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천국을 증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아멘.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죄인이라고 마귀가 통치를 받고 사람이 영원 요건에 죽어 자빠지는 세상인데, 여기에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게 천국이다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육신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의가 있다고 했어요. 의는요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은요 아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다 사망입니다. 죽습니다.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서 큰 의롭게 된 사람이 없어요. 의인의 놈만이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의가 있다는 것, 이건 예신을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없는 인간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정한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의롭게 됐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되고 의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에게 아버지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하면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 평강과 희락이 있는데 이거는요 무슨 이 문학가라든가 철학가라든가 쓸데없는 이당 뭐 종교가들이 말이죠 뭐 이렇게 하고 돌을 닦고 말에 평가 욕심을 버리면 몸에 임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는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평강과 희락을 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셔서 실제적으로 영원유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강과 희락에 대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수두룩한데 그만 문제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도 평강에 희락해라. 쓸데없는 철학가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영원유간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유간에 우리에게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떤 문제든지 하라고 기도해 보세요. 금방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걸려서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인격이 믿음이 변화돼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얻을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든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말이죠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공한 사업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요 아들들 손자 잘 놓고 평화롭게 사는 집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처지 형편에 관계없이 그 마음속에 임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체험하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완전한 천국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화면을 괜히 갖다 놨나요? 이럴 때 쓰라고 갖다 놨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보니까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야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부분적으로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요 거울이 청동 거울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거울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깨끗하지 못했대요. 희미했대요. 그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천국을 그렇게 희미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나라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천국 가서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까지 주님은요 우리를 완벽하게 다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잘 몰라 그렇지 주님은 나를 완벽하게 다 알아요. 그와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천국 가면 그 천국을 온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은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후시탐는 노리는 마귀가 또 역사하는 그런 이 세상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지만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은 완벽하게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이 천국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관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천국인데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여기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제시리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다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천국 주시겠다고 하면요, 나는요 문자로다 다 팔고로서라도 나 천국 들어가라. 정말 그래요. 내가 죄를 지어서 왼쪽 발 없어도 이 왼쪽 발이 자꾸 말이죠, 화도 치느라고 자꾸 그러면 잘라버리게 천국에 가고 싶어. 그렇게 천국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는가 봤더니 너희들의 행위로 인물이 좋아야지, 대학은 나오고 박사학위 받아야 되고, 돈도 너 평소에 한 10억 정도 이렇게 뭐 헌금을 해야 돼, 뭐 어찌고저찌고 해야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천국인데. 여러분요, 우리가 남녀를 만나더라도요, 남자는 좀 눈에서 모르는데 여자들은 아는 모양입니다. 남자가 딱 나타나면 저 남자가 진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는지 그게 생태적으로 아는가 봐. 눈치를 채는가 봐. 우리 남자는 잘 몰라요. 여자는 여우 같아서 그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찔러보면 아니야, 저게라면 아니야. 근데 여자는요, 남자가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는지 그거는 벌써 느낌으로 아는 모양이에요. 예, 여자는 탁월한 그런 게 있어요. 예? 어떤 뭐 남자가 돈이 많아서 잘생겨서 뭐 돈이 뭐 박사 반드시 그런 거 아닙니다. 여자들은 진짜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음의 중심을 모르고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말 틀려요? 사랑이 먼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처럼 잘생기거나 돈이라도 있거나 뭐 키도 뭐 큰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찾지. 여러분요, 이 본성적으로 저 남자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나 그 여자들은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들은 게 아니죠? 뭔 얘기냐? 여러분, 천국 들어가면 외면적인 그런 거지 않아. 왜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럴 때 그 마음의 중심 믿음을 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너 오늘부터 천국에 들어와라 라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요, 내가 이게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거나 말이죠. 지난날에 하나님 떠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그 마음의 정진 믿음을 모시고 천국으로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 뭐 하나님께 요구하신 거 봤습니까? 의로운 행위 요구하신 거 봤냐 이거예요. 이래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더라고.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택하신 사람이 있더라고. 이렇게 좋은 걸 알아보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 온 분들은요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분 같아요. 서울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거 이제 오신 분들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드려요. 이런 걸 깨달아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또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갔으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도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 병치료 문제 해결받고 다 좋아해요. 거기까지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 칭찬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 하잖아요. 다 180도로 돌고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말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름대로 도전! 영적인 도전을 갖고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게요. 그런 일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살아온 지난 날이 여러분 지혜 아닙니까? 우리가요 젊은 시절에 좋다 이거예요. 좋은 부인 얻으려고 가장 행복을 위해서 돈 많이 벌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얻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여러분 지내놓고 보면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60, 70까지 인생 성공되고 실패도 해보고 말이야 다 하고 나서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말이지 좀 더 내 가족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 일가 친척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당연히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돈 명예하고 다 집어치고 내 잘난 모습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60, 70, 80 다 내버리면 세상 떠날 사람이 오니까 집히는 게 있잖아요. 집히는 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제는 내가 정말 내 가족들 아내를 남편을 주위 사람도 한 번 더 돌아보고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게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면 다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인생 지난 날 어떻게 살아지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한번 내가 좀 사랑해야지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겠냐 이게요. 저렇게 회개하고 하늘나라 들어와서 하나님 영광을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살아보겠다고 하면 도전을 해서 저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말이야 영혼 여건에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게 주의 일 좋은 일 해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뭔 얘기했냐면요 아무리 주의 일이 돈이 없고 힘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을 싸질머지고 돈을 어디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없나 하고 찾으러 다니는 이 부자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불러주고 불러주죠. 그래도 수십억 수백가 재산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말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내가 이 나머지 이 돈을 좀 어려운 일을 위해서 좀 둬야 되는데 이 세상에 좋은 일 하는 놈이 어디 나왔지 없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정말 이웃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정말 돕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돈 싸질러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 딱 그런 사람은 아닥이 되잖아. 마음껏 밀어준대요. 돈 있는 사람 사이에 화난한 거 보십시오. 수억 수천억 수백억 누굴 깜짝까지 그냥 화난하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뭔 얘기냐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가만히 있겠느냐 이게요. 하늘에서 국가를 활짝 열고 말이야 영원 국가를 말할 수 있지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7년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라면 드리고 뭐 이거 부대비용 뭐 이렇게 저로서는 제 믿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돈이요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요 매달 그래도 몇백씩 들어가요. 어느 때는요 그걸 어디서 감당을 합니까? 7년 안에 빵들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믿음이 요만하니까 요만한 대로 다 채워주시더라고. 여러분요 서로 사랑하는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겠다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혼 유관에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셔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